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소중하게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속담 중에 농부의 이 수준을 상중하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한농은 가장 수준이 낮은 이 한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중간 수준의 이 중간 농부는 나락을 가꾸고, 그리고 이 상농은 땅을 가꾼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의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데 힘을 쓰고, 중농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그저 좋은 결실,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훌륭한 농사꾼은 이 잡초와 씨름하지도 않고 곡식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을 좋게 만드는 데 전력한다는 뜻입니다.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곡식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땅의 질이 좋고 영양분이 있어야 작물의 수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또 그 위에 영양분을 주는 이 객토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부일수록 땅과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농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적인 것보다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생태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토양을 우리가 잘 갖고 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 농사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 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밭은 그 자체로 아무리 비옥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씨앗이 그 밭에 뿌려지기 전까지는 백지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복음의 씨앗과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밭에 썩 떨어져야만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걀 중에는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양가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유정란과 무정란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데 그 달걀을 이제 암탉이 품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 3주 정도 품게 되면은 유정란에서는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며 그 껍데기를 깨고 이렇게 부화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썩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정란에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들어있지 않은 달걀이기 때문에 아무리 품고 아무리 감싸주고 별짓을 다 해도 무정란은 결코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다 비슷비슷하게 이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유정란과 같아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게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배경과 조건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수직적인 자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듯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수직적으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아래로부터는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이 이게 뿌려지지 않으면 솔직히 거기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구원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 획득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실없는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로지 선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욕고행과 선행 등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시도는 오늘날까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은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아래로부터 곧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육일 뿐입니다. 육은 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 아무리 노력하고 금욕 고행을 해도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계시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갈수록 더 목이 마르고 헛헛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보고 누려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도 거기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그렇게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테러와 각종 재해와 이상기온 현상과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쾌락 등등에서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목을 메고 매달리는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자신은 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때 오직 우리 자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양심과 진실을 팔아서까지라도 돈을 얻었다 해도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저 돈이 훨씬 많아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많은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눈부신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저 부귀영화와 성공을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조건이나 물질이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도 없고 거듭나게 해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모든 이 좋은 것들, 이 아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얹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가련한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자신은 바로 우리가 탈피하려고 하는 것, 게다가 반드시 벗어나야만 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우리 것으로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새로워질 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악이라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메르스의 치사율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상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은 반드시 100% 죽게 됩니다. 이 죄악이라는 바이러스는요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뭐하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메르스는 치사율이 뭐 그저 우리나라에서 뭐 20% 미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잠잠해지겠지만은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에 떨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죄악의 이 치명적인 이게 죽음의 바이러스에 우리는 걸려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슨 치료약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이거에 대한 치료약이 없어요. 그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오직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농부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또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토양, 우리들의 이 신앙의 생태계, 우리들의 이 마음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부동산을 넓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그 바깥에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우리한테 얹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영의 토양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사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농부에 의하여 밭에 뿌려집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에 의하여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책임 또한 우리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부가 돼서 씨를 뿌리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밑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봄에 농부가 잘 갈아엎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흙을 뚫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납니다. 땅이 씨앗을 받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초록빛 새 생명이 그 땅 속에서 수직으로 솟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자 혼자는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대학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 뭐 하여간 유학을 갔다 오고 뭔 짓을 했더라도 여러분, 여자 혼자는 아무리 예뻐도 건강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씨앗을 받아야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꼭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야만, 그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강으로 그렇게 물놀이를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종종 부산에 있는 해운대 앞바다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이한류가 들이닥쳐서 말이죠. 사람들을 막 끌고 그냥 바다로 그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이한류에 휩쓸려서 자꾸 깊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한류에 휩쓸린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린다고 그 이한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점점 더 깊은 바다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면서 오히려 물에 빠져가고 오히려 기진맥진해져서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깊은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방법과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방법은 해안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와서 밧줄에 매단 튜브를 던져주면 간단합니다. 밖에서 던져진 그 튜브를 붙잡고 매달리면은 안전하게 보트 위로 끌어당겨져서 그렇게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곧 이 아래의 세계에서 금욕구행과 심신단련과 윤리적인 방법 등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거짓 종교와 계시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장자부라, 즉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쪼그리 앉아서 잠을 자는 그런 금욕구행과 스스로 노력을 쭉 해도 이런 것으로 용을 써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바깥에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되고 우리를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건져줘야지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헤엄치고 우리 스스로 그 바다에 빠져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금욕공예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사태가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씨앗처럼 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마치 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밭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어떤 마음 밭이냐에 따라서 계시의 씨앗이 30배를 맺기도 하고 6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와 같은 밭을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밭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농로나 밭둑을 가리킵니다. 농로나 밭둑은 사람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합니다. 딱딱해갖고 씨앗이 뿌려져서 이게 자랄 수가 없는 토양입니다. 길가에 그리고 그냥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 뿌린 씨앗을, 곡식을, 나다를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이처럼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씨가 조금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고집이 세거나 애고가 강해서 도대체 이게 대화가 도통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말의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표현. 말의 씨가 안 먹히면 저 인간은 아무리 해봐도 몇십 년 같이 사는데도 아무리 해도 저 인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이게 아주 아스팔트 같이 시멘트 같이 그렇게 굳어져 갖고 애고가 강하고 자기도 강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통 이게 이 말의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좋은 교훈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지나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먹고 또 직분은 또 중직자가 되고 뭐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밭이 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참 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참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마음의 귀가 어두워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전혀 말에 씨앗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듣는 데서 오는 건데 이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길가와 같이 이게 아스팔트 같이 굳어져 갖고 그래서 듣지를 못합니다.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부모님을 따라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애들이 따라와서 자기들끼리 부모가 일 보는 동안 놀이터에서 서로 장례식, 어른들이 하는 걸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배역을 맡고 그래서 장례식 흉내를 내고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면은 덩실덩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러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슬퍼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애들은 울지 않고 또 이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음악에 맞춰 풍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피리 소리가 들려와도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나이테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타성에 젖어갑니다. 영혼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으로 점점 변질됩니다. 굳어져가요. 그래서 이게 이 귀부터 어두워지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야 될 때도 곡할지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먹어칠 거예요. 1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는 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의 다 빼앗게 말씀. 그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이 이게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은 다 빼앗긴 거예요. 잡생각.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은 잡생각만 하고 딴 생각만 해요. 그래갖고는 이게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와 봉사 생활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러운 원수마귀들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봉사를 빼앗아가고 예배를 빼앗아가려 기도와 말씀을 빼앗아가려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되게 만들어서 이거 빼앗아요.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를 한두 번씩 은근슬쩍 이제 빼먹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냥 하필 왜 예배 시간에 움직이냐 말이에요. 이상하게 평상 시간 많은 사람도 꼭 예배 시간에 어딜 가고 말이죠. 예배를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빼앗기고 괜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다 먹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담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탁탁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토양이 지금 너무 산성화됐거나 병들었다는 사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요? 양심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요. 이제는 뭐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면서도 양심이 아우성치는 소리도 들려 못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토양이 영적인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병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기들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놀이터에서 복잡한 데서도 아주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가려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끄럽고 혼란한데도 어디 뭐 시장 북적북적한 시장통에서도 자기 아기가 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면 엄마는 기가 막히게 듣고 뛰쳐나오지,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그 마음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밥을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어도, 뭐 저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애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사랑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가려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민하게 정말 우리들의 이 영적인 토양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의 정신과 혼을 약탈하려는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허구의 신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과 또 귀도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귀를 긋다 쫑긋 세우고 있지만 점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늘의 소리에는 점점 더 우리가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밭은 다 악한 거에 의해서 다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얕고 돌이 많기에 작물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싹은 틔우지만은 털은 자라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일단은 아멘하면서 받고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는 식어버립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당장에 시험에 듭니다. 소위 냄비와 같이 쉽게 더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토양이지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 아니 매세. 여러분, 용별천가 나오겠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잘 버티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바깥에서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뿌리를 깊이 내린, 그래서 가뭄에도 뿌리를 깊은 나무는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웬만한 시련, 웬만한 시험거리, 웬만한 거에는 넘어가지 않는데, 이게 뿌리가 있고 얕은 돌밭 같으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서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이래도, 또 조금 어려우면은 뭐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또 아주 징징거리고 또 우리가 아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눈물도 흘리고 헌신도 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내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배에도 참석을 하는, 조금 기분 나쁘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콩나물 시루에 이 콩나물을 집집마다 키워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물을 흠뻑 부면 우리 밑으로도 빠지면 받아서 다시 집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부면은 신기하게 물이 그냥 그 즉시 빠져나가 버려요. 콩나물 시루에서.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루하루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라고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밭의 식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도 말하고 걸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병원으로 보내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그게 벌써 말을 하고 막 걸어다닌다? 이러면 그건 괴물이지요. 오랜 시간 애가 태어나서 이게 뭐 진짜 꼼짝도 못하는 이게 뭐 앞치기를 하고 뒤치기 하고 이게 겨우 벌벌 떨고 일어나고 시간에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의 육의 성장도 이런데 우리의 영의 성장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빠져나가는 그 샤워를 통해서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샤워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여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의 샤워를, 말씀의 샤워를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캄캄한 땅 속에서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듯이 소리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돌짝밭과 같은 그런 되지 않아요. 뿌리가 없는, 깊이가 없는, 그래서 맨날 상황과 환경을 뱉다가서 그냥 조금 좋을 때는 하려다가 또 조금 어려우면 또 다 죽는 심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2절에서 이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설을 해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밭이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나 믿음이나 교회보다는 항상 세상적인 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의 기운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있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세상이라는 가시의 기운이 압도적이어서 성령의 역사니 말씀의 말씀의 하는 게 아무런 변화를 그에게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분에 항상 짓눌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깊어지지 않고 맑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그 제자리를 빼앗겨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의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요. 세상의 그런 데서 오늘 말씀하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거에 막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이라는 모든 세상의 정욕, 욕망 이런 것들에 그게 막혀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는 까닭에 늘 영양실조인 신앙생활을 하게 극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시덤불과 같은 큰 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끝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땅.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 60배, 어떤 것 30배 결실을 내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돌이나 가시덤불이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 없는 깨끗한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은 무엇보다도 받아들이는 힘이 좋습니다. 배지와 같은 밭입니다. 순수하게 비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지금 아직 가뭄이 계속돼서 농부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가뭄 땅에 어제 단비가 좀 내렸지요. 쩍쩍 갈라진 이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단비를 이런 스펀지처럼 땅이 그 메마른 땅이 구석구석한 땅이 그렇게 흡수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 또한 그런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것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듯이 그 주는 것을 땅이, 좋은 땅은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은 씨를 뿌려다 다 튕겨져 나가는, 좋은 밭은 부드러운 밭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같은 이들은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 같은 이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떠나갔습니다.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진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께 진리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더 가까이 나왔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이를 갈고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약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거친 말도, 비방의 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과 실패의 사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그걸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질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불순물을 빼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비워야 될 것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은 그래서 이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빛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이, 떼약볕이, 5, 6월 떼약볕이 그냥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햇볕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질수록 더 빨리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뜨거운 햇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한테 내렸지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더 무럭무럭 자라. 자, 똑같은 햇볕이지만은, 똑같은 햇살이지만 뿌리가 없어 뽑혀있는 이 나무에게는 말라 죽게 하는 햇빛이 되지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더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워낼 수 있게 하는 햇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햇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일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받아들일 어떤 우리가 마음의 토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햇볕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태계의 이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영혼의 밭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인지
우리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밭인지 옥토밭인지 지금 너희들의 이 영혼의 이 현주소가 영혼의 토양이 지금 몇 번째인지를 주님께서는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 거지로 살아가는 것은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늘 세상의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큰 제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과 꽃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부단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도 주어야 되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땅에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화초가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꽃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의 잡초와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그냥 자라서 아주 숨을 막히게 만들어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꽃이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태계를 잘 돌보고 가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환경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환경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예배와 말씀과 봉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예배당에 자주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까닭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점점 더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영혼의 이 토양의 현주소 또 생태계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더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새롭게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태계입니다. 영혼의 생태계가 건강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